오늘 미가서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우리는 5절 말씀에 나오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의리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지금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모두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궁극적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절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시온산 성전이 갈아엎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이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리더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그런데 그 리더는 우리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1절을 보니까 그랬죠. 내가 이르노니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 아니냐. 근데 본분을 저버리고 죄 행하고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뭐 넣어주면 평강을 좋은 말 해주고 입을 뭐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노다.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당 노릇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 다 타락했어요. 리더들이 다 타락했다는. 근데 이것은 단지 이들 리더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환원하면 우리 같은 자들이에요. 가정의 리더, 직장에서 리더,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갈아엎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3장에서 시온산을 갈아엎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였어요? 시온이 그렇게 황폐화되고 막 망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근데 놀라운 회복을 또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4장 1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자, 3장 마지막 달에는 시온산이 황폐화가 된다 그랬는데 4장에 따르면 오히려 그 전이 이제는 다시 굳게 서고 많은 민족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는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자들이 그것도 예배한 적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되어 몰려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3절 보니까 3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쉽게 이제 민족과 민족의 전쟁 끝나게 된다. 4절을 보면 인간관계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뭐 여기 보니 4절에 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뭐 두렵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절을 보면 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멀리 쫓겨난 자들도 회복될 것이고 8절 보니까 떠났던 자들도 다 돌아온대요. 다 온대요. 10절에도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자들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회복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수록되는 거. 완전히 반전이죠. 3장과 다르게. 자,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 4장은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예,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어디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자, 미가를 딱 접어놓고 이사야.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으면서 잠도 펄떡 깨고 얼마나 피곤해. 이 날도 진짜 이게 한정막이지. 이렇게 더운 날 주여 남의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잠을 깨는 마음으로 이사야 968면 자, 이걸 딱 적어주세요. 몇 번 찾을 거예요. 이사야 2장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더불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미가 4장에 나왔던 이 동일한 회복을 말씀했어요.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절.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같이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금 미가에서 4장에서 했던 똑같은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미가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거듭 주셨다는 말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메시지가 물론 수천 년 전에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역사적 그 한계를 가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말씀은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소원을 품을 수 있느냐면 이사야와 미가가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이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이들이 선포했던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말하고 있냐면 자, 다시 미가서를 보시면 이 회복의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in the last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끝날, 말세, 요즘 말로 말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장은 아까 분명히 말씀되어 있었는데 말이래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성전이 높게 서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미가의 예언을 직접 들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일어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네? 주님 오시는 날.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마지막 때. 네. 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그러면은 우리 항상 세상 종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두려운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지금 미가서 4장에 있는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을라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은 말하는 마지막 때는 꼭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부터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언제가 말세예요? 네? 자, 히브리서 가봅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에 대한 곡해를
해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잘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나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맞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in this last day, 그러니까 마지막 day,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가보시면 9장 26절 잘 체크해 두세요. 자,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줄치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그죠?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는 왜? 영어로도 at the end of age, 그러니까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는. 아멘.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보기에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엘서의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찬양으로 있는 그 말씀,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쏟아 부어주겠다.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요엘서의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됐어요? 언제? 승천하시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때 성취되었다고 사도행전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그 요엘서 말씀을 말세의 내용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을 막 오해가지고 막 잠만 주무시려고 하는 거죠. 꿈꾸려고. 이거 잠자서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in the last day, 이 요엘서 사도행전 말씀도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다가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말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잘 정리를 해봅시다. 신약 성경이 언제 마지막 때를 부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같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는 마지막 심판 때 그때를 말함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마지막이죠. 계속 마지막이 이어지니까. 근데 지금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미가서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그때부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에 마지막 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도행전은 그렇게 지금 역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미가서 4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이 놀라운 성전 회복, 막 이방인들이 몰려고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런 꿈 같은 이야기,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자. 성전이 막 높이 들리우는 이때 이 놀라운 역사 역시 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 이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보고 목도하고 체험하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말세다 그러면 치안부 종말론, 666, 베리치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처체 기근 있고 지진 있고,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 이단들이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이 이런 얘기들, 요즘도 이런 얘기들 하는 유튜브들 많아요. 속지 마세요, 제발.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를 마. 에?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회복과 소망의 때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우리도 교회 가자, 우리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자,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예언 성취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지금 미가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지금 이때에 약속하신 여호와의 전이 우뚝 솟게 되고 예배자들이 몰려오는, 이 우리 넘치는 교회 안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드는,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자, 이때는 하나님의 전이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 건물이었지만 지금 성전은 누구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이 10장의 말씀이,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런 여러분 주변으로 믿는 자들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여호와 전에 올라가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용인분당 교회들이 시끄러운 거 아시죠? 지금 큰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가까운 그 분당에 있는 지구처럼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저 수주에 있는 열심히 목양을 하는 어떤 교회는 또 열심히 막 싸워서 교회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자, 또 어떤 교회는 또 갑자기 이상한 불륜 사건에서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참 사단의 공격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우뚝 서 있던 위상이 땅바닥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더더욱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혀차입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 시대적 상황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나거든요. 여러분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처럼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산보다 높게 세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회복돼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회복이 언제 시작되느냐, 혹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왜 몰려드느냐. 여러분 미가서 4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얘기를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시온이 누구예요? 성전된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신뢰와 이 위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막 예배자로 막 몰려들고, 야, 우리 7, 80대 경험했던 한국교회 부흥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이제 잔친단은 끝난 겁니까? 부흥기는 끝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회복. 이 한 가지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지금 몇 천억 건물을 짓는다고 위상이 회복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뭐 수십억짜리 음향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다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위상이 사람들 몰려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몰려들지 않아요. 소망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다워지는 것,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 이거보다 효율적인 전도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 끝났다 이런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여기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말일에 in the last day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 안에 말씀만 회복되면 얼마든지 교회의 위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원래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말씀만 여러분들 안에 회복만 되면요, 이 지금 미가서의 이사에 약속된 이 회복과 소생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몰려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꼭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진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높아진 시온산이 아니라 세상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명예의 산이 더 높아 보여요. 부의 산이, 쾌락의 산이, 내 성공의 산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낮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 회복될 때 율법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다시 시온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나올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불에 사람들이 영혼이 뜨거워지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칼에 그 영혼들이 심령의 생차기가 나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영혼들이 그 어두웠던 영혼들이 어둠이 거쳐지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의 어두움들이 다시 새롭게 눈을 뜨고, 말씀 앞에 그 영혼들이 꿰뚫어질 때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교회가 다시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가, 예사야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잠시만 말씀드리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이 건축주와 이제 계약을 다시 앞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약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바라볼 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일부러 손해보고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그 와중에 참 오래도록 우리가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오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난 우리가 7년 8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멤버들은 알지만 이 교회 보증금 4천만 원이 없었어요. 깎아서 2천만 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는 또 무지했어요. 뭐 개척의 처음이라 또 무지했고 경험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운 과정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런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을 하나님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미가에 연된 성전 회복은요, 오직 율법이 흘러나온 곳,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에서만, 시온에서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5절 보세요.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비슷했는데 제목이 오직 나는이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써먹는 거 아니에요. 자, 오직 나는 지난주 설교 제목. 오늘은 오직 우리는. 네. 자, 지난주 오직 나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 나눴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 방식대로 살지만, 지 욕심대로, 지 경험대로 살지만, 오직 나는 마위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거룩한,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왕따의 길을 갖겠다. 니에메처럼, 미아가처럼. 왕따가 뭐라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따로 논다고. 왕은 따로 노니까 왕따예요, 왕따. 우린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걷겠다. 미가의 길을 걷겠다. 그래서 오직 나는 이란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 주목하신다고요. 근데 오늘 미가 4장에는 오직 우리는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 품은 사람들, 시온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진짜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나 뭐 집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장에도 분명히 그 얘기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에 미가에게 똑같은 주셨던 이 말씀 한 다음에 거기에도 똑같은 부탁하신 게 있는데 이사야 2장 5절은 뭐라고 했는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미가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한 다음에 5절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 회복의 소망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거하며 살아야지. 야,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안 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미가서 말씀들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장된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정말로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빛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에 행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기분 좋으면 진리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세상 방식대로 하고 이거는 빛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빛에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된다는 걸 쉽게 하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죠.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자들하고 어떤 결정하는 방식이나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나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어떤 교회는 목장 예배를 하는데 맥주를 마시면서 한대요. 맥주도 하고 와인도 한다는 거야. 시대 분위기가. 야, 그런 교회가 용인에 있답니다. 자, 통탄할 노릇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 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니까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예배는 예배다워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 예? 하나님 이쯤이면 됐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성전이고 내 안에서 이제 율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돼야 하고
그런 내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치가 있는데 8절 보세요. 다시 4장 8절 어떤 기대치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고 망대래요. 망대. 시온 산인데 망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 전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 불러 예배 처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율법이 흘러나 말씀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거라 배웠어요. 네? 근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향한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을 향한 또한 기대가 계시는데 영어로 보니까 여기에는 양떼 망떼 그랬는데 제가 카톡에 보여드렸어요. 망떼가 뭔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톡에 보내드린 그게 망떼예요. 또 와치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와치타워. 와치타워부터 플랍. 양떼들의 망떼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거기 그 유목민들이 양떼를 키우는 곳에 가면 이게 돌로 쌓아가지고 얼기설기 그냥 허술하게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지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양떼들 멀리 양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제대로 독촌을 먹는 건 아닌지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건 아닌지 바라보는 망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진이 그거란 말이에요. 혹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세상껏 먹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일이나 악한 것들이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손잡고 낄낄거리고 같이 있지는 않은지 와치타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 응? 여러분들이 이 시대 교회는요, 여러분, 목장은 뭐냐면, 이런 와치타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래서 이 망대 역할, 와치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원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라고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 교회가 말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 목사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꼭 그런 데서 망해요. 네? 교회가 목장에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원 중에 혹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목원들이 보이면 양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치타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목장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고.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와치타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오늘 한잔 하면서 예배할까? 딱 이러고 신방을 빙자해가지고는 가가지고 뭐 위로해 준답시고 술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위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속으로는 고마워. 우리 집사님이 또 고맙게 나를 위해 술 한잔 해주네. 돌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난해나 똑같네. 취해가지고 헛소리하는 거는 이런다고요. 지난해나 똑같네. 그런 소리 듣지 마시라고요. 심지어 장로 권사들이 술 마시고 길바닥에서 싸우고 제가 길바닥에 싸우는 그 장로 어떤 권사님도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말려봤다니까. 근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미가서에 이런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 미가가 똑같이 해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별된 곳으로 우리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구별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어둠의 세력 세상 사람들을 이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뭐냐면 그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하고 그 더러워진 걸 보기를 원한대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무슨 아이고 참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응?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거예요. 지난해나 똑같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 일에 그 미련한 재직들은 일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뭐야 다 괜찮아, 뭐 그런 거 다 좀 회개하면 돼, 그런 거 다 주님 다 이해하셔,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술 먹지 말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술 참은 방탕함이래요. 이거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에? 야, 술 참은 방탕함이다. 먹으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지. 뭐 그 문해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빠져나갈 착하면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 아멘, 멈춰,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잔머리 굴리다가 망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 교회의 마지막 싸움은 뭐냐? 이 구별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 딱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 요구했다고요? 역청치래라. 역청치래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 발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방주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압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망해요.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미가 4장의 이 말씀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과 가정에게,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빛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청치래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회복의 메시지 4장에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 미가서 4장이. 이 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았던, 나를 핍박했던 자들이 나를 보고 내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 넘치는 교회로 가자. 하나님 말씀이 있다더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 이런 거 성취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로 매일매일 살아내고 이 말씀의 증거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 놀람과 경탄을 금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그대로 100%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